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정직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핵심만 붙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직해져서 우리는 그것을 유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그리고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 이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죽음 앞에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당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매일매일 죽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죽음 앞에서 바울은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사명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날마다 죽을 수 있고요.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멘토였어요. 영적 멘토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꼈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밤낮 간구했다. 밤낮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삶은요,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어요. 동역자인 그리고 멘토였던 아버지 같던 그런 바울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거짓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 바울이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결혼하지 말라, 고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배교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던가 죽던가, 그러니까 떠나든 배교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죽던가, 이것이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어른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끌려가서 죽고, 뭐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가족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제여 자매가 되는, 불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믿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친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준 것이죠. 어떤 누나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가 자매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정말 신실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바울이 자기가 멘토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 감옥에 있어요. 디모데에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장병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민감하면 생기잖아요. 극적인 아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포도 조금씩 먹으면서 위장병을 극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평생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남겨놓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를 우리는 조금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도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구약에서는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면은 신약에서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눈물의 사역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절이 좀 달리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지금까지 동역했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같이 있을 때, 동역할 때 기도만 하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디모데, 지금도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디모데를 향해서 영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5절도 보시죠.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믿음이 좋았던 그 믿음의 가문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디모데,
엄청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이 디모데의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엄청 어려웠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고, 믿느냐 죽느냐 떠나느냐 그런 결정 가운데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정말 위로할 수 있었을까? 6절 이게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은사로 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불이 다시 붙으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 꺼진 디모데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다시 뜨거운 불이 불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불 꺼진 너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어라. 다시 그 불을 회복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죠. 여러분, 불멍이라고 혹시 아세요? 캠핑 가서 그냥 불 켜놓고, 모닥불 켜놓고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이제 묵상도 하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즐기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불멍 캠프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불을 붙여봤지만 불 붙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불을 떠나면 안 돼요. 잠깐 떠나고 잠깐 어디 가서 뭘 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을 놓쳐서 불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땔감도 계속 넣어줘야죠. 를 보면서 바람도 불어주고 때로는 그렇게 불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그 뜨거웠던 것을 유지하고 또 시시때때로 성령의 불을 또 지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붙드는 것, 그렇게 관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불붙어 있던 그 뜨거움, 나와 함께 그렇게 전도 여행 속에서 뜨거웠던 어려움들을 다 이겼던, 무엇을 이겼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겼겠죠,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불을 꺼트리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믿지 않고 무시하고 죄짓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떠나갑니다.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부를 듯 일어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놀랍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삼손이요, 두 눈이 빠진 채 블레셋 사람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힘셌던 그 삼손, 그렇죠?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이제 제주를 부리는 그런 처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 삼손의 기도가 불이 꺼져 버린 그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불이 꺼져 있다면 삼손처럼 이렇게 절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절대 절명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삼손처럼,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씨가 혼자 있으면 꺼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 절명의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시고, 혼자 있지만 또 가정 가운데 있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가 불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여러분, 불이 꺼지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 내가 믿음이 자꾸 예배도 빠지고 말씀을 보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힘이 임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집도 장만하고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언뜻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도 노후 준비도 좀 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준비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하나가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언뜻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현실을 보면요. 뭐 돈이 있나, 뭐 집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이런 게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불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제 안에 그게 무슨 대수인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이런 믿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명령보다요 자주 등장하는 명령이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길비라는 그 성경학자는요,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가 총 366번 등장한다라는 그 점에 주목하는데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 6년까지 치면은 366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싫어하느냐?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윤리적인 죄, 이런 죄, 간음, 또 살인죄, 이런 것들은 눈에 금방 띕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 것 중에 심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데 제가 아내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아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데, 아내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않아 아마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거에 결론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 어떤 삶의 문제로,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두려움이 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 꺼진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격려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붙이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붙이라. 그러면 있는 자리가,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죠? 복음의 불이 다시 붙여라. 그럴 때 있는 자리에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위로하면서 첫 번째 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 꺼진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불 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 붙잡고 불 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